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탁월한 지도자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세를 선택할 겁니다. 이견이 없죠.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40년에 이르는 대장정의 최선봉에 섰던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그가 죽고 난 뒤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그것도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34장에 보면 모세의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34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어차피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물론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더 이상 자신들의 곁에 남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굳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만큼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 사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정말 없다. 그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심지어 그가 죽고 난 뒤에 장사되는 과정에서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모세는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명이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모세를 장사 지내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원되지 않더라도 대표급에 해당하는 원로들이나 누군가는 좀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들만이라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근데 진짜 몰랐다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 시신을 장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시신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두고서 숭배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천성은 아니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불세출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근데 모세는 그 과정을 묵묵히 다 수행해냅니다. 그런 엄청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가 묻힌 그 무덤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때가 되면 모세의 그 무덤에 가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신격화하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들이 결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예방하시기 위해 모세의 시신을 아예 숨기신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또 성경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 출애굽 대장정을 이끌기 직전, 이제 나이 80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직전까지 모세는 뭘 하고 살았나요? 무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전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생후 3개월 때부터 그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랐겠죠. 하지만 그거는 옛날의 영광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제 그가 40살부터 80살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딱히 그렇게 엄청난 지도력을 가질 만한 어떤 배경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는 정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 앞에 서겠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감히 바로 앞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그는 목자의 일만 했어요. 지금 누구와 상대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바로의 그 압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거 양을 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출애굽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모세가 그 놀라운 구속사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가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순종하여서 바로를 상대하였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 실제 그는 그냥 나이 80 먹은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놀라운 출애굽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담감을 가져요. 뭔가 되게 힘들 것 같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큰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먼저 갖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뭔가 일을 막 잔뜩 벌려요. 그 수습이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힘들구나. 힘들죠. 그건 사람의 일을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살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를 유모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렇게 바로의 궁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애굽의 문화를 배우며 자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름 그 바로의 궁정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한 자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생각지도 않게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는 애굽의 관리를 뜯어 말리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이전 과거를 얘기하게 되는 순간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만 해요. 모세에게 있어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차원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잘하면 일도 시작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없는 모세, 그냥 한낱 노인에 불과한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나는 그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시간도 부족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면면만 놓고 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속으로 불러주신 이상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식었다, 뭔가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 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서 권태롭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거나 더 뭔가 뛰어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이 짧게 잠깐 순간에 그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도 다른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있었어요.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해요. 이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어쨌거나 조금 더 복을 누리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 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우리를 이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표현은 빛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빛처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처럼 행한다라고 하면 그 무게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쏠립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나요? 빛이신 하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하셔야만 했지만 그 일 외에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외에도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허공에 둥둥 떠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흑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또 다른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이러한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이어지는 우리의 겸손하신 종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속 계셨어야 하는 그분이 굳이 종의 자세를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그 뜻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분이 왜 가난한 삶을 사셔야만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배신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하실 때도 있고 눈물 흘리실 때도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실제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억울한 자들, 미움받는 자들, 쫓기는 자들, 사람들에게 왔다 다는 자들 그 모두를 다 품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야 하는가를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만 그 삶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셔도 되는데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세상에 오신 것까지는 순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굳이 그것을 3번이나 기도하시고 굳이 육성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비록 조는 가운데서도 듣게 하시고 나중에 기억나게 하셔서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이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모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이상 그 사명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바로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면 그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늘 엄청난 한계 상황에 봉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끝끝내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별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왕이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공부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정말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꼭 그 정도 규모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종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복음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당시 권세가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여기저기 짓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초기 성도들 가운데는 뭐 돈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전히 신분의 격차가 있는 시대였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속해 있는 시기였어요. 어느 모로보나 기독교가 퍼져나가려면 퍼져나갈 수가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죠? 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봐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직전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직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평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버려두고 도망간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 가득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기득권들이 이제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으면서도 문과 창문을 다 골짜구고 비겁하게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신분을 회복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로 이미 평안의 절대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자체는 분명히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목숨만을 또 간신히 이렇게 건졌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평안의 근원이 된 건 사실이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모습을 비치는 순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그들이 전혀 해로 입지 않을 만한 근본적인, 흔히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리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뭐 빌라도가 마음을 고쳐잡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험한 꼴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게임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은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걸 아시는데도 오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셨죠. 즉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가서 마주하게 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너희를 여전히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물론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는 순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의 아픔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두려워하고 있고 겁을 먹고 있고 숨어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0 넘은 노새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볼품없었을까요? 그 당시 바로는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근처에도 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멀리 서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미 바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모세는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바로와 초라한 모세,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가 모세 앞에 쩔쩔매죠.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가난한 삶을 사셨죠. 나사렛이라는 우리에게만 익숙할 뿐이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출신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출신 성분부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 예수님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 즉시 예수님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늘 외로운 삶을 사셔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아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성취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들 대부분은 어부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매국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유도 간단하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또 성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갖춘 자격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 우리가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우리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이 예배당에 있는 순간만큼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살았으니까 오늘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생명의 씨앗들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겁먹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보냄받은 그 일터와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